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열리는 나무이죠.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나무입니다. 익숙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포도나무가 없으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버티기가 무척 힘듭니다. 요즘도 우리가 너무 덥기 때문에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든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쯤에 이스라엘의 포도가 열려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포도 열매는 식량도 되고 음료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비극이죠. 참담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감정적으로 그 포도 농사가 흉년이다. 그건 해는 정말 큰일이 나는 해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포도나무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으면 최고고 열매가 없으면 정말 최악의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의 15장에 보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물어봅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열매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월등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없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숲속,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모두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통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그 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죠.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에스겔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쓸데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해 주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포도 열매가 없는 나무 갖고 뭐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릇나무, 그러니까 그릇, 걸, 못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나무 못도 있고 쇠 못도 있는데, 나무 못은 그 집안에서 쓰는 아주 유용한 못인데 그거 하나도 만들 수 없다. 그거 하나도 만들 필요가 없는 아주 무익한 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정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쁜 나무가 아니고 고든 나무도 아닙니다. 또 가느다란 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금 19 시절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문득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올라와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올라올 때가 종종, 또 때로는 사람에 따라 자주 있습니다.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정말 지금 교회도 못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서점에 가보면 책이 딱 두 부류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성공을 제시하는 책이 있습니다. 즉,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시기에도 성공할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 가운데도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쭉 읽다 보면 때로는 어느 지점에서 너무 성과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또 하나 부류의 책이 또 나와요. 그 책은 뭐냐면 성과보다는 본질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성과보다 본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냈는데, 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저에게 요약을 하라면 보편적으로 충성이 중요하다. 우린 충성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실, 우리의 충성,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극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을 눈여겨보게 되면 그럼 어느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마치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 율법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율법은 정말 쓸데가 없어, 율법 폐기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극단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그 정확한 성경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이 없나 찾아보면요, 있습니다. 19세기에 굉장히 영국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이기도 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에 대해서 지나친 집중은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충성만을 이야기하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충성만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둘 다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때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음의 기준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된다.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힌 질문을 우리 삶에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장도 아니고 충성도 어떤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것은 열매 맺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더 성공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더 충성되고 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앗아가는 듯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충성의 열매도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서 누가 물어봐 옆에서,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시기 가운데 그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어?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난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어떤가를 살펴볼 때 질문을 할 거리가 있어요.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다면,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아 라고 만약에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애통해야 됩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열매가 없군요, 그래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이 질문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보고 내 마음을 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용기가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이렇게 열매 없음에 대한 부분들, 내 마음이 답답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장소에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흡사 이건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열쇠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열쇠 구멍으로 온 우주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예수와 연합된 것은 모든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작은 집에 살고 있는다 할지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 정말 좋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장 1절 2절에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설레임이에요.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 구했어. 이 씨를 구해서, 이제 이 나무를 구해서 이것을 이제 심으면, 여기서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맛볼 수 있겠지 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레임 가운데, 이 설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은 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 설레임 가운데 약간의 실망이 여기 안에 녹아져 있어요. 2절을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설레임이 약간 좀 섭섭함으로 아쉬움으로 바뀌는 감정은 나와 있지만, 이것이 그냥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있으면 섭섭함인데, 그 첫 절에 보면 이것 자체가 이미 품종이 극상품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가 볼품이 없고 그 나무 자체가 완전히 원래 잘못된 아주 품질이 낮은 나무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열매가 없고 우리 열매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게 약간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설레임 가운데 나의 가정에 심으신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요, 아니 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직장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주님, 다만 제가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들포도를 맺었으나 주님, 그러나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저와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아주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고 심으신 겁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와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셔가지고 우리를 심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태동 자체가, 우리의 모든 DNA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DNA로 바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회복의 길로 갈 때 한 가지 우리가 단계를 밟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포도나무인 것을 결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좋은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못 쓰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들포도인 것이고, 때로는 열매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절제도 없는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헌신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충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열매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답답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의 짙은 어두움의 그림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육적인 욕구에 휩싸여 가지고 그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가운데 음성이 들리거든요. 야,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원래 안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 진단은 아까도 제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그건 하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선포하셔야 돼요. 코로나19는요, 사실은 열매 맺기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화평과 오래 참, 온유와 열매, 온유에 대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신다면 우린 여전히 그 열매 없음의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안에서 다시 내일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 삼으셨고 그렇게 불렀으면 또한 그렇게 살기로 오늘 결정한 모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럼 주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한번 보세요. 역사 안에서 주님이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흠도 없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저 부르셔가지고 우리의 실패를 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닙니다. 주님은요 이미 완전한 성공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정죄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가 정죄 안에서 걷는 것을 참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흘리실 때는 이미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공을 담보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너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난 그걸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너가 정죄받지 않은 것을 위해서 너의 모든 자유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정죄 가운데 걷고 있니? 주님께서 그걸 보고 있으시면 마음이 타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태도가 한 가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패는 해도 괜찮은데 태도가 한 가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여전히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정말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구나. 난 실패했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가 너무나도 선명해지고 하지만 나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 별 볼이 없어. 그럼 여기서 우리 마음은 애통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파이프관이 꽂혀가지고 확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그 애통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길로 성큼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 때문임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얽매이는 제 가운데 잊지 말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친히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코로나19는요 저에게 묻는다면
사실은 위대한 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했던 모든 사역적 성과는 누릴 수 없는 시기 같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가운데는 열매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으면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온전함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대하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로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서요, 나는 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는 이라는 선언은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는 이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가 나는이에요. 즉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희 삶 가운데 꼭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부족함을 느끼죠. 여러분, 이때는요 내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참 안정감입니다. 다른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것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길기는 내가 가야 될 피난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실패했는데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나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것이 오늘로 내가 안식할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로 내 실패를 다 끌어안고 그 문장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또 모든 순간마다 모든 원리가 다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생각했어요. 때로는 제가 살아가면서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많으시죠? 도움받고 싶은데, 지금도 도움받고 싶은데 도움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상담받고 싶은데 상담을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반대로도요, 제가 해주고 싶어도 다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누구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전히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부르시기만 하면 성큼성큼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시면서 오늘도 늘 위로하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그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직장에 들어가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업으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고민하죠. 고민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요 우리를 충분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몸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배우자를 통해서 충만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런 가족이 가장 그 부분에 근접한 우리의 공동체죠. 하지만 가족도 다 그것을 못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가 사역자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을 아무리 해도 목말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 할아버지는 정말 가장 큰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 사역 다 소용없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역이 그 모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가 자기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지금 처절하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시기 가운데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찬송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그 순간 임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채워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좋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채우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제가 원래 이 시기면 멋진 여름 사역, 멋진 비전 트립, 멋진 집회 이런 거 꿈꿨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와 긍정적인 삶,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거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렸는데 그거 못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기회가 잘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시기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채울 수 없사오니 여러분 이 시기에 미친 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서서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5장 5절이 저희 인생을 바꾼 구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1절에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지라. 사실 저는 이 문장이 저에게 확실하게 다가올 때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만 있었냐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사역을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부분에서만 제가 묵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인생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다시 이걸 묵상했을 때 가장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문장은 너는 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은 참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조는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죄성이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 저의 죄성이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릴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죄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요. 내 몸에 내 육체의 주인이 나다. 내 육체의 주인은 나지.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쓰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죄성이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내가 결정하니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잡아주고 나를 가장 온전하게 하며 나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뭐냐면 내가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육체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내 가정의 주인도 제가 아닙니다. 내 사역의 주인도 제가 아닌 것이에요. 재정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도 내가 당연히 아니겠죠. 더 나아가 볼까요? 내 감정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가짐을 아는 것이 제 삶 가운데 가장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인 것만 알면 안 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인 것만 알면 반쪽만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코로나19 시기에 처절하게 깨닫는 게 이겁니다. 저 여러분 가지예요.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비대면 예배가 지속돼도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막 외치고 싶은데 못 외치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한두 달 그렇게 살아버리면 정말 우리 마음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더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지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을까? 이 고민이 제가 절로 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 생각이에요. 내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이 죄된 욕구를 내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빨리 가서 주님께 붙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최대한 낼 수 있는 대로 큰 목소리로 한번 우리 영혼이 울리도록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7절 8절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오늘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그 열매 맺는 비결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오늘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결국 일어난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 있는데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 있을 때 비록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도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여기서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 주시고 여기서 더욱더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적용하는 결단의 인물로서 제가 한 여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여인 룻입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는 누구냐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딱 붙잡았다라고 해요. 이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느 한 물체와 물체 사이에 간극이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딱 달라붙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2명이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결국엔 그 시어머니와 여자 셋, 그러니까 며느리 2명만 원래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 여인 2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족속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남편도 없이 그 땅에 가 산다? 이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차마 그 2 며느리를 데려가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야기해요. 자, 선택해라. 나 따라갈지. 나 따라가면 고생이 뻔히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살 길을 찾아라. 지금 아마 가면 어차피 너희들은 젊고 그러니 재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살아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르바는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룻은 어떻게 했다? 붙쫓았다. 난 안 떠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룻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이때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오늘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결정을 룻이 했을 때 룻의 상황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 죽었죠.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죠. 2 여인이 가가지고 자기를 천대하는 곳에 가서 살아간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결말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뭐 좋았겠지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순간은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을 수 있냐? 내가 저 여인에게 복을 주고 또 주리라고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로 결정하셨어요. 충분히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선택하기만 한다면. 요즘엔요, 문화라는 어떤 그 이유로 말미암아 죄된 것을 우리 가운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쁨을 쫓아갑니다. 너무 우울하니까 어떤 그런 기쁨을 쫓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고 싶으신 그 회복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한 가지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결단을 내실 것이 있어요. 이 룻과 같은 결단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삶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것이고 내 안에 거하면 너에게 모든 충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온통 관심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내 평생의 내 24시간 시간 가운데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할 것이고 말씀을 볼 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전에 제가 기도를 배울 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이 기도 시간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언제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었나? 그것은 여전히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리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 코로나19 시기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거하는 곳도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실패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